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11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내용이지요. 사실 목회자로서 헌금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11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지내주는 것도 또 목회자의 사명이기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에게 11조 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험 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후에 복을 주시지 않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가 작년 때 이 본문으로 들었던 설교 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11조 열심히 드려봐라. 아니 10의 2조, 10의 3조라도 믿음으로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창고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의 설교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은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1차적인 초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증거를 무엇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11조하고 봉헌을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 자애로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반항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라기서 전체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면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바로 너희들이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예민한 주제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진,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초점을 기울이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돈에는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이 있고요. 하나는 하늘에 쌓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하늘에 돈을 쌓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정말 우리 삶을 부유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깨끗하고 반듯한 돈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은요, 결국 이 땅에 쌓을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돈은 삼가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런 돈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가난하게, 초라하게 사람을 만들어가더라는 거죠.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이득을 취해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런 돈은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더 영적으로 공고하게 만드는 돈이 됩니다. 돈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번 돈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버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게 버는 돈은 우리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또 돈이라는 것은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바르게 벌었는데 사용할 때는 이 엉뚱한 곳에 돈을 사용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당하게 벌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사고 또 부정한 일에 마음껏 이렇게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사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행하는 율법의 모든 의무들을 대체적으로 잘 행하였습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봉헌물도 드렸고요, 11조도 당연히 드렸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주일마다 주일 성수 열심히 드렸고요,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저는 자라면서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정확하게 이것저것 떼는 것 없이 10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11조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올바른 동기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입니다. 동기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는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거 믿으시잖아요.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11조는 율법의 산물이고 우리 신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11조가 하나님의 몫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그냥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11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설교 나중에 후반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그 식의 기복신앙이지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낸다? 과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언제나 11조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과연 그것이 언제나 11조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올바른 동기에서 드리는 11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드리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드린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11조에 대해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애매하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고백은 다 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참 생각해보면 추상적입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드리는 11조가 지금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인지 아니면 그러면서 또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11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주고 또 주고 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주는 것이 아깝게 여겨집니다. 참 희한하죠. 11조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들 때마다 야 이거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내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아니요. 주님 10분의 2, 10분의 3은 드려도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느껴주시는 분들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는 분들은 11조 드리는 것이 그저 의무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내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11조 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때 더러운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도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 태워서 없앨 것이니까 이런 거 비싼 거는 언제나 그래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돈을 주고도 안 살 만한 그런 병든 것,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선물을 줄 때 선물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에드먼튼에 있을 때 우리 친한분이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인데 우리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한 10만 원씩 하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이 비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유명한 제품인데 그럼 여러분들 그 제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너무 기분이 좋네 하면서 그걸 바르시겠어요? 우리 아내의 반응이 참 희한했습니다. 야 내가 이분을 어떻게 봐야 되나?
과연 나를 어떻게 알게 이런 걸 선물하나. 아예 선물을 안 했으면은 섭섭한 마음은 안 들었을 건데 죽어도 욕먹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생아 죽이는 싫은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지에게 동전 던져주는 심정으로 이렇게 던져준다라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감사함이 전혀 없고 은혜가 전혀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그 11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1조 드리라고 했을 때 모세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11조를 지키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7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한 천국과 11조를 드리면 너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조차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11조 드리는 것이 잘못이라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막혔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혀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시고 8절에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주인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되지. 내가 왜 주님 앞에 그렇게 10분의 1을 해서 바쳐야 돼. 나 싫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두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는요, 인색함과 의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조금 돌려드리는 것이라 여겨야 하는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나눠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아까워지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동에는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왜 너희들이 도둑질하는가? 마음 중심에서 이미 자기가 주인이에요.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길다면 길고 짧은 인생길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모으고 그렇게 일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요, 이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사는 분들에게는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지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내 소유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하며 감사하는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냥 던져버리는 헌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 생활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의무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인생 자체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물의 많고 적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몇천 불, 한 달에 몇만 불씩 내는 것,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난하신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용돈을 30불 받았는데 3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거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펴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지키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11조를 드리고 봉헌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서 행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말씀대로 그렇게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드리는 그 11조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약속하시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자연재해나 병충해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고 그냥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여기서 농사 지으실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농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적당한 물과 적당한 해, 맞죠? 적당하게 필요한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가뭄 때문에 너무 해가 강하게 비치면은 그냥 한 해 농사를 다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이게 물이 부족하니까 메뚜기가 막 창궐해가지고 그 메뚜기 때문에 한 해 지었던 농사를 다 그냥 아껴버려가지고 결국은 고통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걸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 여기 11조에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플러스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때 네가 손대는 일마다 내가 복의 복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뭘 짓는 데마다 잘 되고 막 주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 복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전제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축복을 바라고 헌금 생활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하고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요, 그거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이나 여러분들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이 목적이 되어서 11조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마음 중심 또한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두고 했을 때 안 된 케이스 제가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드먼튼에서 제가 1998년도에 주의자로 청빙해가지고 영주권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고 한 6, 7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음악사역자는 카테고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카테고리가 좀 불확실했어요. 뭐 처치 레이펄슨이라고 해서 처치 뮤직 리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나오기 전에 그 당시에 막 1000번째 해가지고 막 그것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라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이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당시에 유학생이었고 돈도 없던 때 5불씩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저기 1000번째를 드렸어요. 거의 한 3년 가까이 드렸죠. 일주일에 7번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렇게 매일매일을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는데 1000번째가 끝날 무렵에 그 이민당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희 지금 스테이투스에서 아니면 너희 지금 신청한 거 부분에서 네가 자격적 조건에 조금 미달이 돼서 우리는 영주권 신청한 거를 거절합니다 하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힘들어져가지고 두 교회가 연합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휘자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서 그냥 평신도로는 섬길 수 있지만 지휘자로서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같이 함께했던 성도들의 그 실망과 배신감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정말 캐나다가 싫고 정이 다 떨어져서 한국으로 다시 가서 이제 6개월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또 그 옆에 있는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주의자로 청빙을 해주셔서 다시 나오게 되고, 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공부하면서 제 삶의 변화가 있는 날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첫 번째 예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잘못된 예물이었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 그런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에 거절도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는 참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복 주고 못했기 때문에 복을 뺏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행동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멀어도 한참 멀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복받을 목적으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복이 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입만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서 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행할 때 그거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헌금생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야 내지는 11조를 왜 해야 하나 등의 의구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은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질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불리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정말 주님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